지난주 부활주의를 보냈는데 우리는 다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도 모였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완성되었지만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매주일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도 장차 부활할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짐을 알고 날마다 영광의 부활을 여러분의 몸소 체험하시고 또 밖에 나가서는 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것이 차이점입니까? 과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별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믿는 자의 특성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생활의 특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바울사도는 예배가 구원받은 자의 특성 제1호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문제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 갖는 예수 믿는 자들의 특성 1호라고 한다면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외식하지 않고 가면 쓰지 않고 남이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식할 때 당장은 남을 속일 수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이 말입니다, 영적인 동물입니다. 또 꼬리가 길면 잡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10년 20년 가면을 쓰고 절대 연기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제 가식 없는, 가면 쓰지 않는 그런 행동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또 한 번 더 발견해 보았는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밖에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나그네를 정성껏 손대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사회에서 김영란법을 제정한 것입니까? 불순한 의도로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접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라고 하죠. 이 기브앤테이크의 차원을 떠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손대접에 힘써야만 합니다. 오히려 내가 손대접하고 상대방이 갚지 못할 때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집사가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는 구역 식구들한테 나 이제 교회 떠난다고 선전포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이 집사가 교회를 떠나는가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났는데 떠날 기미를 안 보이더랍니다. 목사님은 잘됐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교회를 안 떠난 이유를 듣고는 목사님이 상당히 실망했다고 합니다. 이 집사가 교회를 안 떠난 이유는 6개월 후에 자신의 딸이 결혼식을 올리는데, 만약 지금 내가 교회를 떠나면 이제까지 내가 교회에 한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서 안 떠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손대접은 청탁 차원이나
다시 돌려받는 것을 기대하고 한다면 성도들은 그러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좋게는 상부상조한다는 그런 의미는 있지만 나쁘게는 예수님의 원색적인 복음을 거역하는 행동을 모두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한 부의금이나 축의금 왜 안 아깝겠습니까? 다 아깝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초대교인들이 했던 이 코이노니아 정신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비워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미 한 축의금이나 부의금 아예 여러분 생각에서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3번 아멘 하셨어요. 이것이 천국의 상급을 쌓아두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살피고 있는데 이 12장을 요약하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2가지 중요한 태도가 필요한데, 첫째는 이 믿음과 삶을 연결해주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적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2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주 안에서 공감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공감이란 무슨 뜻입니까? 공감이란 남의 주장이나 감정, 생각 따위에 찬성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공감은 남의 주장, 감정, 생각 이걸 찬성하고 지지하고 자기도 그렇게 느껴주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이 동정의 사전적인 정의는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알아주거나 가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동정의 중요한 포인트는 남이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이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공감은 어려운 일은 물론이거니와 타인의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또 인정해주는 마음입니다. 즉 이 동정과 공감이 이제 부분 집합도 있습니다만은 훨씬 더 공감이 이 동정을 포함하고 있는 넓은 의미예요. 이 공감이라는 이런 생각이. 심리학자들은 그래서 이 공감이 타인의 희로애락을 공유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더 끈끈하게 단단하게 연결해주는 접착제의 역할을 한다고 이 공감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 그렇다면 이 동정을 넘어서 타인의 상황을 공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공감의 방법론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본문 15절에 보면 슬픔을 당한 자들과 기쁨을 당한 자들을 찾아갈 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찾아갈 때 공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려면 그 현장에, 슬픈 현장에 있어야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즐거운 현장에 있어야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당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여러 사람을 가르치다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즉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폭탄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해서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잠시 예루살렘에서 피신해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이 요단강 건너편 세례터에 잠깐
이제 피신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난리통에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던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비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에게 기별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도 있지만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직접 대단히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슬픔을 당한 나사로 가정을 위로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요즘 아무리 인터넷이나 영상 전화가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현장에 가보지 않고 타인의 슬픔을 위로하고 공감하기란 절반의 위로, 절반의 공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려면 슬픔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성경에 나오는 좋은 위로자, 공감자가 있는데 바로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서로 약속을 하고 먼 지역에서 욥을 방문합니다. 이들은 욥을 찾아와서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이나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은 울면서 욥과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형제를 위로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말 한마디 하지 않을지라도 슬픔의 현장에 찾아와 슬픔 그 형제와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게 큰 위로입니다. 욥기 2장 11절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왔다 그랬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욥은 우수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우수 땅에 살고 있는 욥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 1장 3절에 보니까 이 욥을 설명하기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 동방에서 큰 자라고 하는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볼 때 우수는 지금 어느 지역이 있냐면요, 지금 중동의 중심인 이라크 지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대만이라고 그랬으니까 대만이란 뜻은 지금 어떤 지역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만이란 뜻이 남쪽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그랬는데 이 수아와 나아마도 정확한 지명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라크 주변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됩니다. 어쨌든 당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던 시절에 먼 거리를 세 사람이 약속을 하고 찾아온다는 것은 정말 만만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환난당한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욥의 친구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친구란 누구입니까? 어려울 때 위로하고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예수님은 슬픔을 당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직접 찾아와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공감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두 번째 공감하는 방법도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데 경청입니다. 경청. 이 경청이란 존경심을 가지고, 이 경청의 정의가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이 뭐 사전적인 정의는 아닙니다만은 아마 어린 아이들에게 잘 경청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경청이란 뭐냐면요, 존경심을 가지고 진지한 눈빛과 진심을 실어서 상대방의 말을 누구의 말처럼요?
왕이 말씀하는 것처럼 듣는 게 이게 경청이란 정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공감적 경청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감적 경청이란 무슨 말이냐면요,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면에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나 정서에 귀 기울여서 듣고 이해한 바를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아, 네가 이런 얘기했지? 이런 얘기 맞지? 하면서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게, 이게 바로 공감적 경청이라고 부릅니다. 아쉽게도 욥의 세 친구들은 찾아오는 것까지는 성공했어요.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공감적 경청에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욥과 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경청했습니까? 이 공감적 경청을 잘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가 좀 이 원망조로 예수님에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욥의 세 친구라면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거 봐라, 나사로 뭐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나사로 말이야, 죄지어서 저 죽은 거야. 죄지어서 하나님께 벌받아 죽은 거야. 찾아온 것까지 잘했는데 욥의 친구들이 그 입이 방정이라서 그렇게 욥을 갖다가 몰아세웠어요. 네가 죄지어서 재산 다 까먹고 죄지어서 네 자식들 다 죽였지. 이거는 와서 할 말이 아닌데, 이런 말은 꼭 다물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사실 사정이 있었잖아요. 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지만 함께 있을 수 없던 사정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르니까 예수님 잠시 피난한 거예요. 피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통에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변명하지 않으시고 마리아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경청이에요. 경청. 공동체 안에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야기만. 말이 많고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은 똑똑한지 몰라도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공감은 경청할 때, 그때 슬픈 자나 기쁜 자의 이 마음과 마음이, 얘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찡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청이고 공감하는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임금님의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이게 경청이에요. 이게 경청이에요. 세 번째 공감 방법이 있는데요, 감정이입입니다. 감정이입. 예수님은 오라비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통함을 함께 나누시고 함께 우셨습니다. 이것을 감정이입이라고 부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이 내 슬픔으로 이입될 때 예수님의 마음엔 비통함이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목숨을 걸고 슬픔을 당한 자를 찾아오는 것도 감동이지만 찾아와서 슬픔을 당한 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같이 아파하고 눈물까지 흘린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이 위로와 공감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6장 21절에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때 슬픔을 당한 자들의 슬픔이 절반으로 감해질 것이에요. 네 번째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도 교회 안에도 이 공감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다면 몸의 작은 지체가 아플 때 온몸이 아파야 정상입니다. 발가락은 아픈데 온몸이 안 아프다면 그 몸은 마비가 걸렸든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한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면 우리는 모두 다 한 형제 자매된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 가운데 슬픔을 당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슬픔을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그런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감사한 것은 한국인이 세계에서 공감 능력이 자그마치 세계 6위입니다.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2016년 작년 미국 미시간 주립대, 또 시카고대, 인디애나대 공동 연구진이 전 세계 63개국 성인 남녀 10만 4천 명을 상대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 한국인의 공감 능력은 세계 6위로 나타났습니다. 1위가 남미 에콰도르,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 3위가 페루, 4위가 덴마크, 5위가 아랍에미레이트고요. 6위가 당당하게 한국입니다. 이 미시간 주립대 심리학과 교수는 공감 능력이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이 역사가 길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이 있거나 외세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내부 결속력이 강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두레나 개 그리고 품앗이 같은 좋은 전통이 있어서 마을 공동체를 중시 여겼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인들은 어리석고 협동심이 부족한 민족이라는 거짓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미나 정책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조선인들은 모래알 같고 일본인들은 찰흙 같아서 조선인들을 하나씩 보면 더 낫지만 뭉치지 않기 때문에 조선이 일본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짓말입니다. 한마디로 조선인은 단합이 안 되고 늘 싸우는 민족이란 그런 얘기예요. 과연 우리 민족이 싸움만 했을까요? 물론 조선 만렵에는 붕당 정치로 동인이니 서인이니 남인이니 노론 소론하면서 치열하게 정권 다툼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 논쟁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어느 사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국난을 당할 때마다 대동단결하여서 오랑캐들을 무찔렀던 협동심이 강한 민족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과거 식민지 우민 정책은 거의 다 청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심각한 게 있는데, 급격한 도시화로 말미암아서 특히 이 대한민국의 이 아파트 문화는 세계가 깜짝이 놀랍니다. 이 아파트 문화를 통하여서 개인적인 문화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뭡니까? 들어보셨어요? 혼술 혼밥 들어보셨습니까? 혼밥이 뭐죠? 혼자 밥 먹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가고 또 시집장가 안 가는 처녀 총각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뭐 5명, 6명 식구는 일반적이었어요. 대다수가 그랬습니다. 뭐 대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사는 친구들은 뭐 7, 8명은 보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3, 4인 가족도 찾아보기가 힘들고 2명 아니면 1인 가구가 대세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와 구역, 여전도회, 남전도회 안에서 본문 15절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내 삶이 바쁘고 내 가족을 챙겨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분위기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공동체는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집사님들, 혹시라도 구역에서, 교회에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있다고 하면, 특히 또 장례식을 당하여 상을 당한 가족이 있다면 잘 신방도 하고 또 잘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편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분위기가 좋은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역과 교회 안에 환자들이 발생하든지 어려움을 당해 상을 당했을 때 가정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위로해주고 함께 공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많아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의외로 이 상을 당했을 때나 슬픔을 당했을 때 잘 돕고 찾아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언뜻 보기에는 어려움을 당할 때보다 즐거울 때 함께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반대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이 도리어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예요? 사촌이 돈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 이유는 인간 속에 감춰져 있는 욕심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누가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내부의 욕망은 특히 조직사회에서는 경쟁 구도로 변해서 세상은 약육강식의 살벌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내가 성공하려면 누군가는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되는 구조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들어가 보면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예요. 살벌합니다. 이런 현상이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들끼리도 경쟁하는 구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주변의 작은 교회와 개척교회와 상생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관계가 되어서 급기야는 교회의 건전한 생태계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고스란히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반영이 되어서 교회 교인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예배당의 크기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이 교회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고 말았어요. 더 나아가서 이런 분위기는 성도 개개인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교회 안에 한 성도가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다른 성도들이 즐거워해 주기는커녕 스트레스와 시기와 질투로 이제 이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함께 즐거워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실제가 잘 안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원리는 알지만 실제가 안 된다는 뜻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10년 전에, 10년이 더 지난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노예 잘하는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백혈병으로 오랫동안 앓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목사님을 문상하고 위로하는데, 그때 사모님이 아프시기 직전에 막내둥이를 낳았어요. 8살 된, 7살인가 8살 된 남자아이입니다. 위로 딸이 셋이에요. 큰딸, 둘째딸, 셋째딸 낳고 아들을 낳아서 그런지 또 오냐 키워서 그런지 이 아이는 자기 엄마 장례식장인데도 슬픔은 고사하고 신이 나서 엄마 영정사진 앞에서 그냥 천방지축으로 노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은 너무 어린 나머지 동정과 공감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공감 능력 부재라고 말합니다. 공감 능력 부재. 그러나 어릴 적에는 누구든지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이게 슬픈지 기쁜지 똥오줌 못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황 파악,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해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탈리아 피사 대학의 엘리사베타 팔라지 박사 연구팀이 남녀 1461명을 대상으로 5년간 관찰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2배 많이 하품을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재미있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하품을 2배 더 많이 하는 이유가 재미있는데, 하품은 전염성이 있는 생리현상입니다. 여자들이 하품을 남자보다 잘하는 이유는 감정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입니다. 이 연구 결과와 또 제가 알고 있는 소견으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 말씀이 여자분들은 제가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감 능력이 부족한 저를 비롯한 남자들, 사나이들 참 심히 염려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감은 이 나이가 어리면 잘 못해요. 어린 나이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공감 능력이 점점 배양되면서 이웃의 작은 아픔과 또 작은 즐거움도 함께 즐거워해주고 슬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저는 이 말에서 위로를 받았는데, 공감 능력은 후천적으로 배양되고 키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공감 능력을 잘 배양해서 슬픔도 기쁨도 잘 이제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 좋은 방법은, 첫 번째로 좋은 일이 되었던 또 슬픈 일이 되었던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기도하세요. 또 좋은 일 당했을 때도 기도해 주세요. 그때 기도가 하나의 생각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공감 능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 장례 광고가 나면 누구냐를 묻지 말고 그 장례식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의 공감 능력 실습입니다. 이게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감 능력을 배양하는 지름길이에요. 또 결혼식이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 물불을 가리지 말고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자꾸 늘리고 계속해서 슬픔에 참석하고 기쁜 일에 참석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후천적으로 공감 능력이 풍부한, 후덕하고 넉넉한 바로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성도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본문 15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슬퍼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가 함께 가서 찾아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잡고 슬픔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 자들과 함께 하여
그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극률한 마음과 예수님의 눈물과 또 그런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주변에 슬픔을 당한 자들, 어려움을 당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자들, 하나님, 우리가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같이 아파하며 같이 위로하며 눈물을 흘리며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후덕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긍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즐거운 일 만났을 때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면서 기쁨을 배가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사람들, 찬송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메말라가고 세상이 점점 인정이 없어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위로해주고 공감하면서 우리 교회가 작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슬픔을 당한 자나 기쁨을 당한 자를 위로하고 축하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